예,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5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동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대의 가장 비극적인 시간에 사역했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나마 후대의 가장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우상숭배가 더 성행하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런 유다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레미야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에서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도 끌어내 주셨고 광야에서도 먹여주셨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지만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 보면 선지자들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음으로 유대의 온 땅이 온통 더럽혀졌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만 남아있다. 이것이 2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4장은요 바로 이런 순간에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회개의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거기서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나머지 내용들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나 아니면 마음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현재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삶의 변화, 너의 행위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오늘 4절까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4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다 놔두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를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사화복, 자신들의 살아가는 거나 자신들의 복이나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그것의 원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과 바벨론이나 여러 가지 주변국이 자신들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놓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변화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라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함,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로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많은 경우 같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둘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 재판받는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공평한 판결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의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재판관처럼 치우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주로 이 공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의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 정의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품는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런 윤리적인 행위가 우리의 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삶에서 그런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는 말은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불의와 차별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도움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삶의 변화로
변화가 뒤따를 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2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나라들은 열방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다른 열방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향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의 유익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면 네가 열방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죠?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모든 열방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회복해서 너희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회복되어야만 너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열방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익을 얻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분제를 철폐하고요,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조선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룬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복음이 이 한국 땅에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이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도 그런 유익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3절에서는 먼저 그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잡초나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잡초를 뽑고 돌을 제거하고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의 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이 속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비뚤어져 있는 또 왜곡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전복되어서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른 일들을 막 시도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자꾸 예배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너희의 마음밭을 바꾸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들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뭐죠? 몸의 가죽을 베는 거죠. 근데 매우 흥미롭게 표현하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하나의 그런 상징으로서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잘했죠.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다 할례를 받고 그건 잘했습니다. 외적인 어떤 지켜야 될 의식이라든가 예식 이런 것들은 잘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 없이 그저 표피만 자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표피를 자르기 전에 너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때로는 마치 길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라 할지라도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그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벗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로 나는 질려버렸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심지어 너희가 드리는 제사로 나는 지쳐버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서 거기서 잘 있으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이 망하는 것이 내 뜻이다. 네 사업이 망하는 것이 내 뜻이다. 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욕할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은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쩌긴 외적인 조건들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그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너를 이끄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보다는 우상이 이끄는 방법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익숙해 버린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길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혼자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정해진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 마음에 굉장히 굉장히 갈등이 있게 되죠. 처음에 제가 그 사역자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삶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처음으로 밤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것은 그 순간에 그 어떤 교회 성도분이 한 분 오셔서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기도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길을 싫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민하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삶의 결정들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끊임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왜곡된 어떤 그런 가치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계속되는 과정이고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결단에서 우리가 날마다 쓰러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레미야가 강조한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킴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목표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가난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수많은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바라는 것들과 나를 움직이는 욕망에 휘둘려서 흔들려 왔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눈에는 멸망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끌어져가는 모든 방향들이 주님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익숙함에 이끌려서 교회 모든 사역들과 예배와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정말 겸허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